제가 지난주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최상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최고가 되려면은 최고를 만나라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참 특유해요. 어린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공고에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책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읽었대요. 그래서 해양학교 가서 공부해서 어렵게 공부했죠. 그래서 책을 3,000권을 읽었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웬만한 학교 나온 것보다 훨씬 3,000권 책을 읽었대요. 그때 얻은 게 뭐냐?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떠났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 가지고. 근데 미국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10년 동안 공부하는데 지쳤어요. 이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끼쳤던 책 저자들 200명한테 편지를 써보냈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편지가, 한 명한테 편지가 왔대요. 혹시 알아요? 미국의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이분에게 자기 책과 편지를 보내왔대요. 이게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대요. 이 잭 캔필드가 보내온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가 보내온 책이 자기의 영혼을 때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12명의 사람을,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탑 12명의 사람을 계속 연구하고 그들을 10년 동안 찾아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책은 12명의 CEO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얻어진 공통점을 써낸 거예요. 그분이 만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래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겐 블렌차드라는 사람. 칭찬하면은 아이들이 기가 살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칭찬해주면은, 와, 나 우리 저 아줌마들이에요. 전부 다 저분들 아줌마들이에요. 오늘 그 우쿨렐레 알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띵띵띵. 처음에 나 걱정했어요. 내 옆에서 들리거든요. 띵동, 띵동도 안 됐던 분들이에요. 와, 그런데 오늘 옷도 예쁘지만은, 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앞으로 걱정이 돼요. 저분들이 사고 칠까봐요. 연습하고 훈련하니까는 저렇게 변하잖아요. 오, 대단하잖아요. 목사 해도 돼요? 하라고 그랬죠. 이 칭찬하면 앞으로 더 사고 칠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분을 만났대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기개발의 거장 브레이 트레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여정을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 강연 한번 들으면 사업의 문이 열린대요. 한 번 강연 초대하는데 2억이래요. 한 번 강연하는데. 그래도 줄 서 있대요. 자기개발의 거장, 여러분, 브라이언 트레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최상태 씨가 연구했어요. 우리 지지난주 저희 교회와 설교하신 시애틀의 목사님, 변인봉 목사님. 저도 이번에 시애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오색기가 많은지. 이유는 시애틀이 살기 좋아요. 그래서 3만 명의 게이들이 산대요. 동성연애자들. 시장이 게이래요. 그러니까 오색 깃발을 다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시애틀에 창업한 사람, 스타벅스, 하워드 술출하는 사람. 70년대에 이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운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게 스타벅스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셰프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조엘 로브송이에요. 체인점이 20개나 돼요. 프랑스 사람이 16살 때부터 음식을 만들었대요. 근데 3년 동안 이 사람한테 음식 먹으려면 3년 동안 줄을 서 있어야 된대요.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는지. 근데 음식도 멋있지만은 보기, 인터넷 들어가서 쳐봤더니요, 이야, 그 디저트부터 시작돼서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아주 먹고 싶어요. 침이 쫄쫄 나올 정도로. 내가 띄워주면 시험 들까봐 제가 안 띄웠어요. 16살 때부터 음식 만드는, 남에게 기쁨 주는 취미. 지금 63이에요. 세계에 체인점이 20개가 있어요.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거기 들어가서 먹으려면 물어본대요. 6가지 메뉴씩, 6세트로 6개 나오는 거 시킬까요?
이거 먹는데 2시간 반 걸려요. 13개 종류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4시간 걸려요. 얼굴 보니까 드실 분은 아무도 안 계셔요. 먹다가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12명의 거장을 만나면서 이분이 책 결론,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첫째,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 평범하대요. 그게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은 배움에, 도전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뛰쳐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다 겸손하대요.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최상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빨리 나왔는데, 이거는요, 최상태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너무나 놀라운 게 그들은 세상적인 말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위기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 제가 이전에 육본에서 담임 목사할 때 우리 김장수 씨라는 분이 육군 참모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실에서 우리 교회 기관장들 모여 케이크 자르고 인사, 난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분이 그래요. 꽃꽃장수 알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는 광주 1고 1등 졸업했다. 육사 1등 들어갔다.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대령에서 장군 될 때 떨어졌대요. 죽고 싶었대요. 어떻게 내가 떨어지느냐? 유학 갔다 온 게 그때는 불이익 당해서 떨어졌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자기는 깨달았대요. 아, 내가 아무리 1등하고 1등해도 내 한계 밖에 누가 도우신 분이 있다.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내가 못하는 게 있더래요. 이 12명의 CEO들도 자기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김장수 우리 그때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보통 군대는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용장이 있대요. 근데 나는 하나를 더한다. 나는 복장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지장, 덕장, 용장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하나님한테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 최상태 씨는 이 글에서 이들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위기를 극복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더래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어디 돈이 없었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이게 내 힘으로 돼요. 하늘이 도와야 우리의 기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는 책에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12명의 공통점은 주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는 능력이 탁월합시다. 시작. 이 12명의 모든 사람들은 돈 벌어서 음식 만들어서 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을 기쁨을 주고 더 사람을 신나게 하고 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서론에 이런 긴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강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제일 많이 주신 분이에요. 마지막 우리 위해서 자기 목까지 줬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있는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누구라고 했어요? 목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필리 켈리라는 분,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양치는 거 하면 그냥 우리 안에서 키우는 걸로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을 방목해요.
양을 바깥에다 키워요. 그 저녁이 되면은 이 양떼들을 불러 모아요. 해가 뉘엿뉘엿지면은 부지런한 목자는 빨리 그곳에, 우리말로 말하고 이곳에 심을 받고 천막을 가지고 양의 우리를 임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양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아침이 되면은 우리를 걷어내고 양들을 방목시켜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 그들을, 우리를 쳐서 휘바람을 불거나 사인을 보내 그들을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알아요. 들어오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문이 딱 한 군데예요. 근데 거기에 훌륭한 목자들은, 여러분, 그 들어오는 출구에다가 거적을 깔고 누워서 자기가 그곳을 밟고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좋은 목자는 그곳에 들어놓여 있으면서 양들이 들어가는 걸 봐요. 아, 이 양은 밥을 먹었다, 이 양은 아프다, 이걸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은, 아니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면은 얼굴만 봐도 여러분 알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뭔가 있나 보다, 뭐가 열받았나 보다.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해 보니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교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보여요. 목회해 보니까는 병든 사람, 싸운 사람, 부부간에 항상 같이 앉다가 남자는 이쪽 가서 앉고 여자는 저쪽 가서 앉아요. 싸웠어요. 병든 신자들 보면 알아요. 말씀 안 들어요. 자꾸만 빠져요. 눈을 못 맞춰요. 영적으로 병든 신자들은 미안합니다, 목회해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목자는 양이 어떤 형편 처지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밥은 먹었는지 아픈지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게 참 목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0편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세요. 목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2m 50이 넘는 거인이 매일마다 나타나서 40주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믿어? 덤벼봐 이놈들아, 나는 블레셋 신성겨. 아무도 못 나가요. 내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흥분해요. 화가 나요. 하나님을 모욕해. 화가 나요. 그 도시락 주고 돌아가다가 사울왕 앞에 가서 오늘 한 말이에요. 내가 나가 싸우겠으면, 야 임마 너 같은 어린 녀석이 어떻게 싸우느냐. 이때 사울왕 앞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해야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요, 생명 걸고 나가 사자와 싸워서 수염을 잡고 새끼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책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탈무드라고 해요. 또 성경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야사로 들려오는 책을 모은 책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해요.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가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양을 치는데 항상 양을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첫째는 병든 양, 둘째는 늙은 양, 셋째는 건강한 양, 이렇게 늘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러니까 맨 먼저 좋은 꼴, 물가, 쉴만한 곳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굴 보내느냐? 병든 양을 하여금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양들이 가서 막 먹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그 다음에는 늙은 양,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늙은 양이 가서 두 번째 그 풀들을 뜯어먹어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면은 건강한 양들이 가서 먹었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랬대요.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양을 너무너무 잘 돌보니 내가 내 백성들도 맡기겠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대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은 다른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문이에요.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지 우리는 꼴을 먹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문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쳐놓고 목자는 진짜 그곳에 두루놓여 있어요. 나를 통과하게 해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사꾼이 강도가 와서 몰래 불러요. 근데 얼빵한 정신 나간 양들은 그를 따라가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혹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와 있대요. 여기 오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드세요. 나가세요. 이제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는 나빠도 너무너무 나빠요. 신자들이 짜고 와요. 335 짜고 와요. 그래서 약한 교회, 우리 주변에 2교회가 넘어갔어요. 이들이 찾아와요.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개척교회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 교회 기둥돼요. 그 다음에 목사를 반란일으켜요. 수근수근거려요. 야, 설교 은혜 안 되지. 저런 설교 들어봤냐? 그러니까 교인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아요.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요. 우리 주변에 2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절도요 강도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병들게 해요. 나만 병든 게 아니라 남을 병들게 해요. 다른 길로 가게 해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요. 자꾸만 올해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문이 없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른 문이 많은지 몰라요. 착하게만 살아도 구원받는데요. 선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데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젠더, 트랜스젠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 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여자 1, 여자 2 이게 아니에요. 1, 2 이렇게 써요. 교과서예요. 사람들이, 인간들의 지혜가, 인간들의 생각이 진리를 바꿔놓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하나가 공로와 선행이에요. 어떻게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지 구원받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많이 공로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는데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평생에 2번 교회 오면은 구원받는데요. 이게 뭐냐? 태어나서 유모차 타고 교회 와서 유아 세례 받아요. 오늘 우리 아이 교회 나온 것처럼 한 번 평생 나와요. 또 한 번 와요. 언제요? 죽은 다음에 영구차에 실려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주일학교 집회 때 늘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천국 가는데 앞에 써있더래요. 천국 들어가는 점수, 이거 비유입니다. 100점.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딱 천국에 들어왔대요. 백보자 앞에 섰어요. 성경은 백보자 앞에 쓴다고 말했어요. 물어봐요. 난 알무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래. 넌 집사였구나. 나는 교회학교 교사 20년 봉사했습니다. 그래. 또 뭐 했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10점 100점 만점 못 들어가요. 아니 열심히 교사했는데요. 땡. 두 번째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나는 평생 3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우리 식구들 전도한 사람은 30명이에요. 그래. 너도 10점. 이분이 권사님이 열받아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땡. 세 번째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다 성경 지키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는 평생 11조 열심히 떼먹지 않고 했습니다. 열심히 믿음 봉사생활 성가대 30년 봉사했습니다. 그래요. 10점. 이분이 그냥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들어왔어요. 철랑철랑 애가 교통사고나 출구 가서 오는 애예요. 들어왔어요. 너 어떻게 왔냐? 너 난 교회 다녔어요. 어떻게? 난 예수 믿고 다녔어요. 난 예수 믿었어요. 100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봉사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저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강의합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세상의 여러 짐승 가운데 제일 우둔하고 목자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필리 켈리는 말했습니다. 이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요. 집 나오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1, 2m밖에 못 봐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요. 첫째,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요. 먹이 어디가 풀이 있고 초장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늘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짐승 가운데 제일 미련한 짐승이 양이에요. 양은 보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놔두면 지네끼리 뭉쳐가지고요, 힘없는 양들은 낑겨 죽어요. 그래서 목자가 늘 막대기를 때려서 그들을 흩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목자가 인도해주고, 목자가 먹여주고, 목자가 보호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다 흩어져 양같이 내 갈 길로 갔어요. 근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에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 엑기스, 사람들은 엑기스를 좋아하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의 엑기스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 두 번째로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일 잘 표현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선 큰 대지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이 땅에 와요. 어둠의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잘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악한 영들은 우리 영혼에 가라지를 부려요. 원수는,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거나 실망당하거나 좌절 아닌 만나면 내 영혼이 번아웃 돼요. 죽어버려요. 포기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번에 한번 가봤어요. 와, 그 100층 넘는 쌍둥이 빌딩, 그 IS 요원들이 5년 전에 와서 비행기를 타면서 몇 층간 몇 층을 박으면 이것이 무너질까 연습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부서뜨렸어요. 미 국무성 펜타곤도 부서뜨렸는데 이 뭡니까? 이 미사일이 요격해서 비행기가 못 들어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로 정말로 가장 지성인 사업가들, 은행가들,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브레인들이 2,000명이 아침에 죽었어요. 오늘 글을 읽었더니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남편이 세상 떠난 후에 아내가 의지력,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과 함께 다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몇 개월, 6개월 동안 버티다가 슬픔 당한 여자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장애자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며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귀는 우리 영혼을 부정적이고 아니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의 역사.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여요. 파괴시켜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 안, 예수님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도록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둘째는 뭐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 얘기를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따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 다시 한번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은 서안이라고 있어요. BC 233년 춘추 중국 나라에 7개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왕이 진나라의 시황제예요. 이 사람이 통일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흉노족들, 적군들이 못 쳐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북경에 가면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와, 그 산꼭대기 위에 만리장성 어마어마해요. 그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대요. 자기 왕국 영원히 생명 유지하려고요. 그래서 3,000명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불로초 못 찾아오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대요. 제주도에도 왔다 갔대요. 불로초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노년에 죽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는 서안에다가 자기 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1970년도에 어느 농부가 우물물 파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문 열어봤더니 와, 서안에 이 진시황의 묘가 발견됐어요. 놀라운 사건 얘기할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똑같은 묘를 9개를 만들어놔. 그 중에 하나 발견된 게 그거예요. 저희 가봤더니요, 이 사람 크기랑 똑같아요. 사람 크기랑 똑같은 것들이 여기 보세요. 사람 실물하고 2000년 전에 저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했으면은 이걸 9개를 만들어 놨대요. 하나 발견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보면은 진시황은 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3가지 비법을 만들었대요. 첫째는 자기 무덤가 근처에 수은이라는 건 인체에 독이 되거든요. 수은으로 물을 뿌려서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거 건너다가 죽어요. 또 하나는 9개의 묘비를 만들어서 자기가 어디인지 자기 진품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세 번째는 이 관을 탁 열면은 화살이 쫙 날아오도록 만들었대요. 왜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4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넘치게 해주셔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는 이 말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파도가 치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파도가 잔잔한 것 같지만 밀물 썰물 때문에 물 밑에서 파도가 계속 쳐요. 우리 눈에는 평평한 것 같아요. 평소 때는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물이 막 치잖아요. 파도는 계속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움직이며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끝까지 파도는 우리를 건드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초가분이라는 거예요. 초가분이 뭐예요?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의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몇 강질이요? 12강질이. 이게 초가분이에요. 우리가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12강질을 예비하셨어요. 주님이 예비한 풍성이라는 것은요, 이불 지금 절반 남았어요. 절반 남았어요. 근데 뭔지 알아요? 충만이라는 게 뭐냐? 풍성이 뭐냐? 여기에 잔을 차고 넘쳐서 콜콜콜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내가 느낀 이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내가 깨닫지 못한 신비한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 지금 사업이 무너졌어요. 절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낼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귀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6월 1일 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올 6월 1일 날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다 떴어요. 12층에서 전라도 광주 북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12층에서 20살 먹은 딸아이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잡았어요. 혹시 보셨어요? 15분 동안 버텼대요.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와, 사투를, 떨어지는 그 딸을 어머니가, 연약한 엄마, 그 아이는 뚱뚱해요. 이 딸을 붙잡고 15분 동안 엄마가 그 아이, 딸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후에 뉴스, 참 119 구조대가 얼마나 우리 소방관이 위대한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방송국에다가 글을 써 보냈어요. 그 글 써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3살 때 뇌수막염을 앓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장애자예요. 나이는 20살이지만 몸이 비대해요. 정신지체는 5살 수준이에요. 본능대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이 아이는 뛰쳐나가요. 몇 번이고 119에다 경찰서에다 전화해요. 이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경찰서도요. 근데 그날도 먹으라는 거, 자기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절제, 살찌니까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단에 베란다에서 뛰쳐내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 팔을 잡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어요? 그 뚱뚱한 딸아이를 엄마가 15분 동안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그 뚱뚱한 아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15분 동안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방송국에 보내온 글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냈답니다. 매번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웃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나는 내 딸이기에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소망이라면 단 한 가지, 이 아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더 살아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가 죽어버리면 내 딸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왜 엄마에게, 연약한 엄마는 연약해요. 근데 그 뚱뚱한 딸을 어떻게 15분 동안 잡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걔가 누구예요?
내 딸이에요. 남의 딸이라면은 못 잡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려도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 손 놓으려고 해도 그분은 놓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목자이신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